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TBC 성경 공부에 동참하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고 새로운 결단이 있고 깨달음이 있는 귀한 순례길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바로 4강입니다. 제4강 아브라함을 통한 구원의 역사입니다. 한번 두 번 같이 제목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한 구원의 역사, 아브라함을 통한 구원의 역사. 꼭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 내용을 꼭 한번 묵상을 하시고 이 공부를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여러분들에게 유익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먼저 그러면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말씀을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함께 성경을 전체로 다 읽을 시간은 없기 때문에 12장 1절로 4절을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아브라함을 통한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서론을 같이 한번, 서론 부분은 늘 같이 읽기를 원하는데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은 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구원사의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성경 전체의 흐름과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열쇠를 제공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약속을 하셨으며 이에 반하여 아브라함의 현실은 어떠했는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처음 약속을 언약으로 바꾸셨으나 그 언약마저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러나 위기를 극복한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구원사의 서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구원과 신앙을 잘 풀어나가는 중요한 열쇠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을 여는 주제로 생각을 여는 질문을 함께 읽어봅시다. 첫 번째 질문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는가? 두 번째 질문도 같이 해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나의 현실은 너무나 격차가 많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는가? 하나님의 약속과 나의 현실이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다. 그러한 차이를 느끼고 이렇게 고민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세 번째 주제도 같이 읽어봅니다. 삶 속에서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위기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는가?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인생은 한평생 위기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는가?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해답을 얻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용어의 해설입니다. 용어의 정의. 기름진 초승달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 메소포타미아를 중심으로 해서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이집트 지역까지의 그림을 보면 초승달처럼 이렇게 생겼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곳은 아주 비옥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문명이 발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지역 전체를 보면 초승달과 같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기름진 비옥한 초승달이라고 이렇게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고대 문명을 지칭하는 상징적인 언어라고 할 수 있고, 족장시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족장시대에 이 기름진 초승달을 배경으로 지역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이 기름진 초승달을 배경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잘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은 언약입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의미를 살펴보기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 언약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는 브리트, 헬라어로는 디아데케, 그리고 라틴어로는 테스타멘트.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올드 테스타멘트, 또 신약 성경은 뉴 테스타멘트라고 옛 언약과 새 언약이라고 하는데, 히브리 단어를 좀 살펴보면 언약을 맺다, 계약을 맺다라고 할 때 그것은 카라트 브리트라고 해서, 이것이 카라트라는 건 자른다, 쪼갠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동물을 쪼개고 서로 A란 사람과 B란 사람이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면 그 언약을 어긴다라고 하면 이 짐승과 같이 쪼개질 것이다 하는 무시무시한 그런 의미가 히브리 단어 언약을 맺는다, 계약을 맺는다 할 때 그것이 엄중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재에도 보면 쪼갠다 하는 내용이 언약의 의미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한번 염두에 두시기 바라고, 그런데 이 언약이라는 의미가 영어로는 커버넌트입니다. 커버넌트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적인 것입니다. 이 언약은 절대로 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으시는 약속은 커버넌트, 절대 깨어지지 않는 그러한 언약인 것입니다. 컨트랙트라고 하는 단어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어지는 계약인데, 이것은 얼마든지 깨트려질 수가 있습니다. 좀 더 나은 조건이 생기면 앞선 약속은 깨트리고 얼마든지 다른 사람과 또 계약을 맺게 되는데, 이런 컨트랙트가 아니고, 오늘 이 브리트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으신 이 언약으로 절대 깨어지지 아니한다. 절대로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무조건적이고 깨어지지 않는 그러한 언약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구약의 말씀이 호세아서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세아의 아내 고멜처럼 계속해서 약속을 깨트리지만 하나님은 그 언약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호세아서의 핵심적인 주제가 아닙니까? 자, 이런 면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복이라는 용어입니다. 복을 보시면 히브리어로 베라카라고 하는 그런 베레카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구약에서 모두 398회나 등장합니다. 이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는 구원의 힘 혹은 구원을 가져오는 힘이라고 하는 뜻인데, 사실 구약 성경 전체의 주제가 바로 복입니다. 복. 이 복은 히브리어로 베레카, 이것은 구원이라는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힘, 구원을 가져오는 힘.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 하셨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신다. 한번 따라합시다. 복은 구원이란 뜻입니다.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일 현대적으로 가까이 번역한다면 구원과 가장 가깝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인류 전체를 복받게 한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인류 전체를 구원하게 하신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단락입니다. 1번을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아브라함의 응답.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하나님의 구원은 부르심에서 시작된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콜링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무엇으로부터 부름에서 무엇에로의 부름으로 나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calling from에서 calling to로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면 먼저 떠나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추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세상의 구원인데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고, 그리고 그 민족이 하나의 모형이 되게 하셔서 그 민족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구원사의 계획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의 우상의 땅에서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부르심을 받을 때 상황을 좀 한번 이렇게 보실까요? 부르심을 받을 때 아브라함의 처지가 어떠했습니까? 우상의 도시에서 살면서 아들을 낳지 못해서 고민하고 절망하고 무력감을 느낄 때 그때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보면 아들이 없다고 하는 것은 저주요, 더 나아가서 죽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아들이 없으면 그렇게 죽음이고 저주입니까? 부족 간에 싸움을 할 때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 하나 있는 집하고 아들 열이 있는 집하고 싸움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것은 틀림없죠. 10명 아들이 있는 그 사람이 분명히 승리하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시편 127편에 보면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과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이 있도다. 자녀가 많은 것은 축복이라고 구약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자, 그런데 아들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고민스럽고 절망스럽고 무력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까? 자,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부르심의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고향은 바로 지연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지연을 많이 중요시하지 않습니까? 어디 출신입니까? 묻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떠나라. 우상숭배 장소에서 떠나라. 그 다음에 친척을 떠나라. 혈연 관계를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비 집을 떠나라. 세상이 주는 유산과 물질이 주는
애착으로부터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그 당시에 지역 공동체, 가족 공동체, 혈연 공동체에서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호를 받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힘 있는 자가 빼앗고 다스리고 지배하는 시대에 지역 공동체, 친척, 일가 친척 공동체를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건 결단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떠나라고 하실 때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면서 떠나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하나님의 약속, 3가지 약속입니다. 3가지. 첫째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 두 번째는 땅을 차지하게 해주겠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땅을 잃어버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땅으로 추방받은 그런 사람들의 내용이었다라고 하면,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12장 첫 장에 땅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 세 번째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 되겠다. 복의 매개자, 너는 축복의 통로, 축복의 전달자, 축복의 매개자가 될 것이다. 너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불신 세계에서 하나님을 향한 순례의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불신 세계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는 순례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신앙은 불신의 세계에서 하나님을 향한 순례의 길을 떠나는 것이다. 아멘. 얼마나 참. 자, 이 길을 걸어가려면 버리고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버려야 할 것과 떠나야 할 곳은 어디인지, 무엇을 버려야 하고 어떠한 것을 어디로부터 떠나야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단락으로 제목을 같이 읽어보십니다. 영원한 언약과 위기.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영원한 언약과 위기.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떠났는데, 사실 아브라함의 순종이 완전한 순종이 아니고 부분적 순종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조카를 데려갔다. 조카 롯과 재물을 버리지 아니하고 가지고 갔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떠나라고 했는데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났고, 이것이 나중에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내를 빼앗길 뻔한 위기인데, 왜 아내를 빼앗길 뻔했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 사례가 너무나 아리따웠더라 하는 말씀이 2번 반복에 나와요. 정말 아리따운 아내를 우리 아브라함은 가지고 만났는데, 그래서 애굽의 왕이 빼앗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내를 동생이라고 합니다. 누이 동생이라고 했습니다. 부인이라고 하면 자신이 죽을 것 같으니까, 부인이 너무 예쁘니까 혹시 바로에게 강탈당하지 않을까 그 생각에서 동생이라고 했는데, 그러니 바로는 안심하고 절세 미인이다. 그래서 그 사례를 이렇게 아브라함이 애굽의 바로 왕이 빼앗아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라고 하면 아무런 축복이고 뭐고 아마 끝났을 거예요.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개입하셔서 이 위기를 막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파괴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맺어주신 언약은 절대로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단락으로 약속의 지연과 차선의 방법을 택한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는데 아들을 계속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창할 것이라고 했는데 별은커녕 한 명의 자식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지연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어떤 방법입니까? 사라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던 것입니다. 이스마엘을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갈등의 요인이 되었고 지금까지도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중동의 아랍 사람들은 원수지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6.1 전쟁, 6.1 전쟁이란 아랍과 이스라엘의 전쟁을 가리키는데 지금도 사이는 좋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과 이스마엘의 후손이 계속 수천 년 동안 지금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이 지연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간 스스로 무엇인가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됐다. 만약에 바로바로 응답이 되었다라고 하면, 내가 잘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바로바로 응답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절박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겸손하지가 않습니다. 교만할 수가 있고, 내가 잘나서, 내가 잘 믿어서, 내가 실력이 뛰어나서, 내가 훌륭해서 이렇게 나는 기도하면 빨리 응답된다. 그것이 교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연시킵니다. 금방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다시 절망하고 낙심할 때 창세기 17장을 보면 하나님은 다시금 아브라함과 언약을 또 맺으십니다. 그 언약의 내용을 한번 살펴봅시다.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창세기 17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제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은 신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전체 주제 중 핵심이 되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나는 그분의 백성이다. 이것이 얼마나 참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의 증표로서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이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의 증표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백세가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삭을 낳게 되는데 이삭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웃게 하셨다는 그런 뜻인데 백세의 아들을 낳고 아브라함이 너무너무 기뻐서 크게 웃었다. 그 이름이 이삭이라 하라. 웃음이라고 하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백세가 되어 자식을 낳을 수 없을 때까지 25년 동안을 기다리게 하신 것입니다.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한번 3번 따라 합시다.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신앙은 기다림이다. 신앙은 기다림이다. 예, 신앙은 기다림이에요. 하나님과 관계에서뿐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기다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이 없다면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고 믿었습니다. 로마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다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기다렸다.
바랄 수 없지만 바라며 기다렸다 하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세 번째 단락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적 성수. 시험을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십시다. 시험이라는 것은 테스트입니다. 사탄은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넘어뜨리기 위해서, 망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테스트, 문자 그대로 시험을 치시는 것입니다. 시험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하도록 하기 위해서 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시험은 나쁜 것만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 문제가 너무나도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어떤 문제였죠?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100세에 얻은 아들, 이제 또 한 16살 청소년 아들, 얼마나 귀여워요. 그런데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사실 당시에 이교도에서는 흔히 있었던 일입니다. 자식을 제물로 바치라 하는 것은 이교도에서 있었던 그런 하나의 종교 행위였는데, 한마디로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납득할 수도 없었고 불합리한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키에르케고르라는 철학자는 이 기사를 가지고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했을 거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자식은 절대로 죽일 수 없습니다. 차라리 내가 죽을 테니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어려운 시험을 통과하는데, 이 시험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통과했는지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첫 번째는 절대 순종이에요. 시험의 내용. 어떤 내용입니까? 나의 불합리한 명령 앞에서도 너는 순종할 수 있느냐? 여러분, 절대 순종입니다. 두 번째는 절대 사랑입니다. 내가 나를 그 어떠한 것보다도, 너 자식보다도, 100세 얻은 이삭 그 아들보다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절대 사랑입니다. 세 번째는 절대 헌신이에요. 너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나에게 바칠 수 있느냐? 한번 따라 합시다. 절대 순종, 절대 순종, 절대 사랑, 절대 사랑, 절대 헌신. 절대 헌신. 여기에 아브라함은 통과하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22장 12절 한번 같이 한번 낭독합시다.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 갈등하고 고민했지만 이 시험에 합격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험 문제를 내시면서 동시에 재물을 다 준비해 주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제물 되는 거 막으시고 그 이삭 대신에 수디양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명한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축복을 다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가 순종하지 못함으로 그 축복을 우리가 놓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보면 교사 좀 합시다. 나는 실력이 없었어요. 나는 너무 바빴어요. 나는 물질이 없고 너무 돈 벌기 바빴어요. 그렇게 해서 참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순종하면 하나님이 물질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혜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몸이 아파서 못하는 건강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몸된 교회를 섬기라고 주의 종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하는 문제가 있을 때, 그때
여러분, 아브라함은 독자도 바쳤는데, 하나밖에 없는 독자도 그렇게 번제로 바쳤는데, 그보다 더 어려운 참 그런 문제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러한 아브라함을 보면 얼마나 우리가 순종이 약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서 순종하십시다. 순종하면 아브라함을 축복으로 이끌어 주셨듯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은 큰 축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호와 일에 예비된 축복이 우리 가운데 다 지금 예비된 복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여 그 복을 놓치고 있다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 섬길 때 아브라함 본받아서 우리도 순종하여 믿음의 조상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는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하나님, 내가 내게 큰 축복을 주겠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칭찬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이제는 믿음의 조상으로 큰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신학적인 의미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 나타난 약속과 대망 사이,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그 사건들 속에 흐르는 한 가지 주제는 땅에 뿌리를 두었으면서도 땅으로부터 추방을 당하고 땅을 상실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낙원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11장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50장까지, 창세기 12장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50장까지는 지금은 땅은 없지만 결국 땅을 차지하게 되리라는 대망 속에 사는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추방의 역사를 청산하고 약속된 미래를 향하여 순례를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떠나라, 과감하게 떠납시다. 순종하라, 과감하게 순종하여 우리도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의인 10명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안에는 억울한 자들의 부르짖음이 크고 죄악이 무거웠습니다. 억울한 사람들의 부르짖음이 큰 공동체는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의가 필요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의인의 수가 아니라 의인 10명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의인 10명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공동체와 민족의 운명과 고통을 함께 할 뿐만 아니라 그 고통을 대신 짊어지는 대속적인 책임을 가지고 그 운명 한복판에 현존하는 창조적 소수, 크리에이티브 마이너리티라고 하는 이 아놀드 토인비 역사가, 영국 역사가의 유명한 그런 용어입니다. 창조적 소수. 한번 따라 합시다. 창조적 소수. 창조적 소수. 창조적 소수. 창조적 소수. 공동체의 죄악을 대신 짊어 우리의 모든 것을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대표적인 모델이 되는 의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희생과 헌신으로,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류가 다 구원받는 대속자가 되셨다. 이것이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와 같은 창조적 소수의 참 이 용어와 같이 우리들도 그러한 의인의 반열에 우리는 서야 된다.
이 사회가 점점 더 악해지고 있는데, 자,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은 이 창조적 소수를 사용하여 인류를 복되게 하고 행복하게 하길 원하는데, 바로 그러한 인물들이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이고, 족장들,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와 여호수아와 사사들과 또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사도 바울, 이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러한 창조적 소수의 역할을 감당한 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보시면,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순례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다 순례자입니다. 그러면 순례의 목표가 무엇일까요? 순례의 목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례의 목표를 하나님 주시는 선물에 목표를 둘 때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축복, 하나님 주시는 선물은 부차적인 것이고, 우리의 순례의 목표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순례의 목표는 하나님이십니다. 선물, 또 여러 가지 그런 부수적인 것들, 이러한 것들 여러분이 추구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이시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산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다른 것도 다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순례의 목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또 순례자는 가벼운 차림을 해야 합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짐을 가볍게 해야지, 먼 여행을 가려면 가볍게 해야지 무거운 짐 지고 어떻게 달려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무거운 거, 얽매이기 쉬운 것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 우리의 순례길을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순례자는 앞을 향해서 계속 전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머무는 곳이 아니라 통과해야 하는 곳입니다. 구르지 않는 돌은 이끼가 낀다고 했습니다. 계속 우리는 굴러가야 돼요. 안 그러면 금방 나쁜 것들이 생깁니다. 흐르지 않는 물은 또 썩는다고 했습니다. 계속 흘러가야 됩니다. 계속 굴러가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계속 전진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고 배우고 듣고 하는 것입니다. 이 TBC, 토탈 바이블 커리큘럼, 이 TBC 성경 공부의 목적도 우리의 신앙이 작년보다 금년보다 내년이, 10년보다 20년, 30년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 신앙이 점점 더 발전하고 전진하고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까지 우리는 자라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순례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순례는 혼자 할 수 없다. 가까운 길은 혼자 갈 수 있죠. 그러나 먼 길을 갈 때는 절대 혼자는 못 가요. 그래서 철새를 보세요. 철새들이 수만 킬로를 이동하지 않습니까? 엄청나요. 그 철새가 그런데 혼자는 못 갑니다. 철새가 쫙 V자로, 그죠? V자로 해가지고는 철새가 날아가는 광경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나라에도 겨울날 나러 왔다가 이제 봄이 되면 다 다시금 저 북쪽으로 철새들이 날아가는데 수만 킬로, 수천 킬로, 수만 킬로를 날아가는데, 그때 혼자서 가는 게 아니라 때를 지어서 같이 갑니다. 혼자 가면 천적을 만날 수 있고, 혼자 가면 길을 잃어버립니다. 혼자 가면 힘이 빠져요. 그래서 새들이 끼리끼리 소리를 내면서 날아가는데, 그것은 그 조류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힘내라고 막 격려한다는, 힘내라고 막 격려하면서 같이 먼 비행을 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철새가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어서 먼 그런 여정도 잘 날아간다라고 하면 오늘 우리 신앙생활도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개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순례의 길을 혼자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신앙 공동체를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는 교회 공동체, 우리 교회는 흰돌교회입니다. 흰돌교회 공동체를 중심으로 우리는 신앙생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가 속한 흰돌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고 하면서 우리는 저 천국까지 무사히 당도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때로는 교회가 손가락질 받는 일도 있어요. 교회가 참 부족한 점도 있고 완벽한 교회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공동체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 하나님이 아버지시면 교회는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고 교회는 어머니와 같다. 교회는 어머니와 같다. 여러분, 교회 없이 나 하나님 믿는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 있다 하면서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것은 마치 고아원에서 엄마 없이 내가 잘 자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장담하는 그런 말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잘 만나야 됩니다. 말세에 엉뚱한 이단 교회 가면 큰일 납니다. 좋은 교회, 우리 흰돌교회에서 좋은 장로님, 좋은 집사님, 권사님 만나고 또 좋은 목사님, 전도사님 만나서 좋은 성도님들 만나서 남녀노소가 가족과 같이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며 저 하나님 나라까지 우리는 서로 격려하며 끝까지 순례의 길을 완수하게 되시기를, 도착하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 성찰과 나눔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성찰과 나눔 1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구원의 역사는 나에게도 적용된다. 아브라함이 겪었던 문제와 고난은 나의 문제와 고난이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 걸, 불러주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이죠. 맞습니다. 이 부르심에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도권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선택하고 무조건적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소명이거든요. 부르심이 소명이라고 하면 소명자는 반드시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소명자는 사명이다. 사명이다. 사명이 있다. 사명이 있다. 소명자는 사명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것은 우리만, 나 혼자만, 아브라함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고 그저 떵떵거리고 좋은 집에 살고 잘 맛있는 거 먹고 건강하게 장순이 되다가 그렇게 살다 죽었다, 이게 아닙니다. 그거는 사명이 아닙니다. 사명이란 건 무엇입니까? 복의 매개체가 되라, 복의 축복의 통로가 되라, 구원의 통로가 되라. 한번 따라 합시다. 축복의 매개자가 됩시다. 축복의 매개자가 됩시다.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구원의 통로가 됩시다. 구원의 통로가 됩시다. 나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잘 되게 하는, 복받게 하는 일에, 구원받게 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고자 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겪었던 문제와 고난은 나의 문제이고 나의 고난이고 또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순례의 길을 떠났지만 평탄하지는 않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을 보세요. 얼마나
그 약속을 받기까지 25년 동안 연단을 받고 또 엉뚱하게 또 인간적인 방법으로 실패도 경험하고 갈등도 경험하고 이러한 과정을 잘 통과하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성숙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수많은 연단의 과정 가운데서 한번 같이 2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아브라함은 수많은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성숙한 신앙인이 되었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시냇가의 매끈매끈한 조약돌이 오랜 풍화작용을 거쳐서 만들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도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아멘입니까? 예. 아브라함의 신앙, 수많은 연단 과정 속에서 성숙한 신앙으로 점점 더 이렇게 발전되었고 나중에는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조약돌, 해변가에 가보면 조약돌이 있는데 반들반들 매끈매끈한 조약돌이 되기까지는 수많은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 수만 년 파도에 또 갈리고 하면서 그것이 모든 모난 부분이 다 부드럽게 매끈매끈 반질반질하게 그렇게 되는 조약돌이 되었다. 하나님의 사람도 한순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오랜 동안의 연단과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오히려 그와 같은 둥글둥글한 조약돌과 같은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잘 다듬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고난과 시련도 은혜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119편 71절.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코로나, 또 우리 교회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역경 시련, 또 가정적인 역경 시련, 아브라함도 잘 이 과정을 거쳐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듯이 우리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환난의 문제, 역경의 문제, 시련의 문제를 잘 통과하면 매끈매끈한 조약돌과 같이 반짝반짝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 쓰임받게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가슴에 새기시고 우리 모두 순례의 여정을 흰돌교회 이름으로 함께 힘차게 같이 천국까지 당도하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순례 여정을 통해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일 땅으로 가라 순종하고 나갔을 때 아브라함의 순례의 길이 시작이 되었고 많은 실패도 있었고 갈등도 있었고 시련도 있었지만 역경도 있었지만 그는 마지막 독자를 바치라 이해할 수 없었지만 절대 순종, 절대 사랑, 절대 헌신의 마음으로 순종함으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누리며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가장 큰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시간 아브라함의 모습을 본받아서 순례길을 떠날 때 아브라함과 같이 떠나고 아브라함과 같이 순종하여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의 여러 가지 시련 역경, 가정의 시련 역경 하나님 다 맡깁니다. 이 과정을 잘 통과하여 우리 모두에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우리 앞에 있는 모든 환난이, 고난이, 시련이 오히려 아브라함과 같이 성숙한 믿음의 조상이 되는 전화위복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